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또 노력하고,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또 개인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나, 이런 이 시대를 사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당할 때 두 가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한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한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집을 살 때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집이 계속 떨어질 것이다 하고, 집을 못 샀는데 계속해서 20년 후에는 10배 이렇게 이상 오르는 케이스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부동산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집 산 사람들은 더 좋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과연 이 재앙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소망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때문에 이 재앙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세계는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제 세상 자체가 어두움에 들어간 것 같고, 고난 가운데 들어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 현실도 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도 과연 김정은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문제는 우리가 70년 동안 북한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도 감동 가운데 올해 안에는 조국 대한민국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변화되고 열릴 것이다. 선교 사회에서도 제가 예언 아닌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올해 안에 대한민국에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선거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또 여당, 야당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의문을 가지는데, 여당이 180석 가진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북한에 협조적이지 않는 그런 정권이 들어섰다면 지금 위협한 김정은이가 죽은 이후에 과연 중국이 북한을 지배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해서 더 큰 마음을 가지고 더 베푸는 마음을 가지면은 북한이 우리 남한에 돌아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도 가운데 개인적인 생각,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제가 들어오는데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기쁘더라고요. 소망교회가 큰 교회구나, 소망교회 세계 선교하는 교회구나, 말씀 가지고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또 공부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이 천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잠깐 왔었는데 우리 식사 대접을 목사님이 또 연로 목사님이 하시더라. 그래서 식사를 잘 했는데, 이 식사비는 우리 김식은 장로님이신가요? 김식은 장로님께서, 김식 장로님께서 재난기금을 그걸 카드를 주셔가지고 하셨다길래 너무 감사하고, 이 교회가 큰 교회구나. 초창기에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어느 자매가 추천을 통해서 조그마한 마티슨가 차를 빨간 차를 선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차를 사모님한테 선물하는 모습을 보고 이 교회는 대단한 교회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프로잉이 계속 이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선교지 소식을 간단히 전하면은
지금 필리핀 전역에 락다운이 일어나가지고 이동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은 자기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바랑가이 구에서 구로 이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고립되고 각 가정마다 한 사람씩만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세 이하는 이동 못하고 65세 어르신들도 이동 못하게 해서 필리핀이 완전 초고립 상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후진국일수록 코로나에 대한 질병이 찾아오면은 전 국민이 재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동을 완전 금지하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필리핀 다바오도 어느 분이 이동을 하다가 경찰한테 대항을 했다가 사살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완전 고립되어 있고, 선교사들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필리핀 저 위쪽에 민다나오 북부 쪽에는 예배 드리다가 한국 사람들은 무대포 정신이 있어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도중에 선교사가 잡혀갔습니다. 잡혀간 케이스도 있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데, 저는 1월 말에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아침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추스리고 한국에 와서 이제 위 수술을 했고, 위 수술 가운데 정밀 조직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대 세브란스에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잠시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암이면 또 어떡하나 여러 가지 고민을 1시간 정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편한 마음을 주셔서 결과는 좋게 나오고, 여러분들이 기도 덕분에 지금까지 조금씩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의 사역 가운데 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5월 중순까지 락다운이 계속 봉쇄 조치가 일어나서 5월 중순 이후에나 선교지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 가지 필리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쌀이 부족해서 제가 사역자를 통해서 쌀과 여러 가지 식료품을 또 지원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도 그 민족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흩어짐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보고는 요정들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2020년도 1월 11일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보고됐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 우한 폐렴이라고 이러는데, 공식적 명칭은 코비드-19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명명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전 세계에 계속해서 확산되어 있고, 사교 모임이나 경제 활동이나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1918년도에는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해서 약 한 5천만 명이 사망을 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질병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미국 같은 데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바이러스가 발견돼 전 세계적으로 약 한 20만 명 정도 사망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방역 활동을 잘해서 정부 대응이 좋아서 방역 모범 국가로 이렇게 세계에서도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수술을 했는데 수술비가 한 100여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보험 처리가 되니까 약 한 20몇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거기에서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앉아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참 내가 선교사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대 전화를 하니까 선교사는 또 50% 감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연대 세브란스는 아마 선교사들한테 우대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또한 여러 군데서 헌금을 해 주셔서 넉넉하게 잘 이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주셨나, 이런 부분에서 무조건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여러분들 많이 하시겠지만은, 이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스릴 줄 믿습니다. 때로는 확률 게임을 하죠. 나는 5%니까, 나는 3%니까, 나는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은 저한테도 걸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한테 걸릴 수가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암이 걸리기 전에는 좋습니다, 건강을 물을 때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나 암이 걸리고 난 이후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 상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건강하지만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몇 프로 될까요? 네, 그런 살고 죽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도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 안에 우리가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쁘잖아요. 때로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근심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은 항상 어려우시고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코로나를 통하여서 어려우시고 선하심을 우리가 의심할 때도 있지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은 좋은 것으로 인도해 줄 알고 감사하고,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으로 더 채워주실 줄 알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8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는 거룩하게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만이 우리의 세상 주관자에서는 깨닫고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 위에 또 마스크를 하고 고민을 계속 하잖아요. 초창기에는 쌀을 몇 포대를 사야 될지, 뭐 2포대, 3포대 이게 부족할 것 같은 6개월치는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그러나 5월달, 4월 말 되니까 이제 제주도 여행 계획이 한 2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완전히 풀어졌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두려운 것은 배고픔입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데는 폭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모든 두려움이 있지만은 두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능히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보면은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손이 미치기 때문에 두려워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때로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가지고 날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죄를 짓고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두려워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분, 우리가 양면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경건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6장 9절 10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이는 하나님이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이 땅 과연 시장이 언제고 이 땅 과연 종말이 언제고 이 땅 과연 나의 시작이 언제고 종말이 언제인가, 이 부분은 능히 하나님만이 결정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고민 가운데 있고 사업상 또 장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은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필요 이상의 염려, 근심은 여러분들 집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부채가 너무 많아 고민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나 천국 가시면은 부채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셔요. 또 여러분들 화장실이 이 땅에서 하나라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2개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화장실 많이 늘려놔 봐야 천국에 가 소용이 없어요. 만족하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너무 만족합니다. 항상 행복하고 웃고 오랜 식민지를 통해서 사는 방법을 많이 터득을 했습니다. 모든 곳에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상황을 감상적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될 때, 지금은 혹독한 그런 시련의 때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이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제가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었는데 존 파이프 목사님의 그리스도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분이 최근에 책을 썼어요. 책을 써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에 관해서, 또 목사님께 제목을 말씀드리니까 그리스도를 먼저 하라 그러셔서 그리스도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했는데,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역사한 메시지가 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찰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나누었으면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존 파이프 목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런 부분에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명쾌한 답이 있습니다. 명쾌한 답이 있는데 그것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가난한 자나 또 영국 총리나 또 저 인도의 천민계급이나 누구나 다 바이러스가 걸릴 수가 있죠. 그래, 적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생은 너무나 쉽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부분.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다른 우리 순복음에 가서는 제가 성경책을 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훈련이 잘 돼 계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5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나. 아멘. 아멘. 모든 인류의 불행은 창세기 3장에서 오잖아요. 여러분들 메시지를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에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서 원죄가 다 닥쳐오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어제의 죄와 오늘의 죄와 또 미래의 여러분들의 지을 죄까지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반드시 해방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를 행하고 더 열심을 다해야 복을 받고 더 열심을 다해야 천국 갈 것이다, 이런 부분에 매여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선교지에서도 그런 교파 간의 그런 약간 해석이 달라서 열심을 다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렇지만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그렇지만 마음속에 공허함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더 열심을 못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그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시고 폐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신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가정에서 부부간에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입니다. 오직 의인만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유하십시오. 여러분들 풀입니다.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시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더 좋은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겠나? 내가 이 일을 행하여가지고 나는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행하여서 어렵다, 이러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서가 먼 것 같이,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제일주로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 메시지는,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너무 참 좋은 것 같아요. 명확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왕의 권세를 가질 수 있고, 사도의 권세를 가질 수 있고, 교사의 권세를 가질 수 있고, 또 전도자의 권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단마귀의 세상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다 물리친 줄 믿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엄청난 비밀을 깨닫지 않았을 때는 선교지에서 많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선교지에서도 당당하게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사단마귀의 권세를 제압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사들 중에서도, 또 현지인, 또 파스트 목회자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에는 이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 초창기에 약 한 25년 동안 GMS 소속된 선교사가 계셨어요. 이분은 나중에 언더우드 상까지 이제 받으셨는데, 이분은 제가 도착하자마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이단이 아닌가라는 것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감당하면서 갔는데, 한인교회에 와서 제가 영적인 권위로 설교를 하고 철야 예배를 인도했는데, 이분 사모님이 몸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그렇게 치유 기도를 잘 안 하는데, 그날은 성령의 감동해서 제가 치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나오라고, 다 나오라고 치유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 25년 선교사 되신 분, 그 사모님이 앞으로 나오신 거예요. 간절히 이제 기도해 드리고, 그 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위로의 터치를 해주셔서 이분이 마음의 평안을 많이 누리고, 지금은 한국에서 수술을 하시고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또 그분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영적인 권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교회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순 명쾌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파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후대 살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계 선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깨달으면은 반드시 작은 자가 아니고 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첫 번째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는 죄로 인하여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신천지를 드러나게 했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신천지 본부가 아마 해체가 된 것 같아요. 신천지가 다 드러나게 됐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우한에다가 선교사님이 동영상을 저한테 많이 보내죠. 우한에 교회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교회를 불도저로 밀지를 않나, 또 이 십자가를 파괴하지 않나, 불을 지르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심판이 우한에 이르고,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또 한국의 신천지를 또 하나님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신천지 다 드러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미국이 너무 교만하니까 우리는 바이러스는 감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또 미국 가잖아요. 또 유럽도 너무 교만하니까 또 유럽 가고, 또 홍콩, 싱가포르 같은 데는 우리는 틀리다 그러면서 자신하니까 또 싱가포르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국도 이 시기에 교만하면은 패망의 앞잡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교회 너무 또 교만하시면 안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순복음교회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또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른다고 로마서의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소망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심판 아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책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도 여러분들 코로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마스크 필요 없어, 코로나 상관없어, 이렇게 다니시지 말고 최대한 조심하는 부분이 좋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특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또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장에 보면 헤로드 왕은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이렇게 일컬자 너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를 통해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죽은 것 같아요. 느낌이 죽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뒷수습을 해서 발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감이 오는데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70년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해방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 북한 선교의 문이 열리면은 이제는 묘양산 또 이런 데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이 죄악을 심판해 동성애를 심판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고 기도하는 부분이, 아마 서울시에서 6월 달에 동성애 축제를 또 허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재앙의 또 다시 시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한국에 상륙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국이나 유럽을 강타한 바이러스보다 더 약한 바이러스 같아요. 아마 변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국에 돌아오면은 또 재앙이 오지 않겠나, 이런 염려하면서 우리가 동성애 축제가 없도록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이런 시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고 또 집에 있으면서 1박 2일 TV 드라마나 열심히 보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그런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또 세상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생활의 염려가 많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많잖아요. 진급의 문제가 많잖아요. 이 염려 근심으로 인해서 뼈를 맞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너무 염려하다가 그날이 덫과 같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죠. 김정은이가 너무 자신만만하다가 덫에 걸릴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야 되는데 너무 자신만만하다 덫에 걸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다가 덫에 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세에 우리가 너무 생활에 염려하지 마세요. 밥이 없으면 라면 먹고, 라면 없으면 죽 먹고, 죽이 없으면 금식하면 되잖아요. 금식하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모든 부분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런 배짱 있는 믿음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가자마자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물이 들어와서 막 배꼽까지 물이 차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되나. 너무 답답해요. 너무 덥고 팔이 모기는 많고 밤에 잠은 안 오고 갑자기 수돗물이 끊기고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은 약 3개월 정도 그렇게 지냈습니다. 잠이 안 올 때는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아침에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또 밥 먹고 예배드리고 계속 3명이서 저희 아들하고 또 필리핀 현지인 한 사람하고 3명이서 계속 예배드린. 답답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만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더 좋은 일로 해결해 줄 믿습니다. 사업이 어려운 분들은 기도하셔요. 문이 닫히면 닫아놓고 기도하셔요. 그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세상 곳곳에 재림의 징조가 있잖아요. 전쟁과 기근과 또 지진, 코로나 바이러스, 또 다른 바이러스 계속 몰려오잖아요. 우리가 말세에 개인의 종말도 있지만 이 세상 종말도 반드시 오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네 번째는 건너뛰고 다섯 번째로 위험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는 그런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잘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빛된 삶을 사시는 이 시기가 되기를 바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 문제는 계속해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계속 해결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CCTV를 설치해도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좋지만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배포 있는 이런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 전략으로서 박해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큰 교회 다 문 닫았잖아요. 너무 황망하더라고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의 교회, 각 교회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 잘 비춰주지도 않고 화면에 그냥 강대상만 비추고 또 어느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 성도님들 없는 황망한 데 비춰주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이런 모습들이 교회의 모습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박해를 통해 순교하던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과연 이 시대는 성경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해서 과연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순교하는 자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애매하잖아요. 완벽한 박해면은 순교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애매하기 때문에 예배를 문 닫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소망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소망교회는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전 성도들 다 참여하잖아요. 대다수 다 참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적은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다. 나는 이렇게 아멘 크게 한번 해봅시다. 아멘.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선교 전략으로서 하나님께서 흩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저희 선교지도 약 200개 하우스 처치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각 가정마다 집집마다 교회 삼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걸 저한테 페이스북을 통해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크로스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마다 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 흩으심의 전략이잖아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1장 8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2장 1절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집사들을 통해 가지고 지도자를 세워서 스데반에 순교를 하고 또 빌립이 나가 또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이런 모습이 쭉 이어지는데 다 흩어지니까 예루살렘만 머무는 게 아니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전 지역으로 나가 복음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도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흩으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시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큰 교회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큰일 하셨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큰일 하셨고 여러 집사님들 큰일 하셨고 세계적인 우리 피아니스트 우리 집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피아노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소망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리고 무엇보다 선교지를 향한 그런 기도를 해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늘 잊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또한 지나가기 때문에 이 시간 시련의 기간 동안 감사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성공자다. 성공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 슬퍼할 수도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성공이잖아요. 죽음이 이 땅에 해결 안 되면 천국과는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자로 우리가 기록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성공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요 또 천국 백성이요 흰옷 입은 자로서 성공자로서 이 땅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의 모든 가난과 질병과 모든 문제 가운데 사단마귀의 역사를 제하여 버려주신 줄 믿습니다. 잠깐 사단이 역사를 할 수 있지만 사단도 통제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능히 굴복하지 않고 자신 있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교회 마음껏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고 세계복음화, 군복음화 또 렘넌트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귀한 교회 가운데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더욱더 건강을 허락하시고 사모님 동역자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면서 선교지와 교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